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의 사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옳은 것과 옳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진짜와 가짜가 있는 세상입니다. 또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명품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옳은 길을 걸어가라. 또 마귀란 놈은 무슨 길을 걸어가라고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거짓된 삶을 살으라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기뻐하는 쪽으로 살 것인가, 늘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뭐하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 마음도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교회 조금 늦게 가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교회가 얼어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나오지. 만약에 조금 늦게 왔더라면 교인들 여러분들 보기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지금도 내가 미안한데 물이 안 나오고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도 내가 미안한데 내가 오늘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얼마나 더 미안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 하겠어요? 선지자의 말을, 성경 봅시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듣지 말라 그랬어요?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 거짓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싹군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짓과 참의 구분은,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인가를 판단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삶을 살지 않으면, 깨어서 내 신앙 지키지 않으면, 깨어서 내 삶을 살지 않으면 악한 것에 뭐가 돼요?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참 목자의 소리인가, 그러지 않으면 거짓 목자의 소리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누구를 멸시하는 자요? 누구를 멸시하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짓 것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거짓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원뜻에 어긋난 거짓 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데 너희는 종말이 아니다. 예수님 올라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먹고 즐기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악한 것들은, 악한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오늘 하루쯤이야, 오늘 1시간쯤이야, 그냥 넘어가고입니다. 이게 그 넘어가게. 오늘 여러분 가죠. 악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이 회의에 참여하며 이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이며 내 말을 들었으며 하신 말씀. 이 회의에 하나님의 대언에 서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이 회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마지막 때에 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한 말씀이 1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무엇과 같죠? 크게 하십시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무리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풍,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그런데다가 날씨가 좀 추웠죠? 나가니까 오늘보다 더 추웠어. 왜? 체감온도가 더 추운 것 같이 느꼈어. 하마, 폭풍, 어제 바람보다도 더 센 바람일 것 같아. 이게.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정신없게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악인의 거짓의 삶의 결과가 이만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어느 반열에 서야 되겠어요? 어느 반열? 거짓의 반열이요? 옳은 길의 반열이요? 옳은 길의 반열, 하나님의 대열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며칠 날 했는데 지금 줄 잘 서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줄 잘 서면 어떻습니까? 출세가 될 수 있고 자기 원하는 거 이룰 수가 있는데, 잘 선다고 섰지만 잘못 서면 어떻게 돼요? 낙방 떨어지고 또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대열을 잘 서야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대열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냐 참이냐 이 반열에 어떻게 어느 곳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길에 서면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하게끔, 순풍이 되게끔, 평안하게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나라 망하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너무나도 판을 치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정신 바짝 차려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명, 그 유대 나라,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비참한 멸망의 시기를 재촉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하게끔 빨리 여기서 재촉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변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여기서 부정하는 일로 바꿨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상을 섬겨 범죄하는 일에 거짓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멸망에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파멸에게 들어선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평안하다, 위로의 약속을 던졌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영적 유언비를 퍼뜨리게끔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여기서 현혹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거짓 것들이 판을 칩니까? 한국에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많아요. 한둘이 아니요, 몇백 명이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자기 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거짓 것들. 우리가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거짓에 넘어가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경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넘어가면 영원히, 따라합시다, 영원히 파멸된다. 육도 파멸되고 어떻습니까? 영도 파멸돼 죽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차전사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 잘 믿을 거요? 언제까지 주의 종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거요? 하니까 끝까지라고 해요. 끝까지는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 끝은 어디야? 죽음이죠. 죽음은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옳은 길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죄와 악한 것에 늘 경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따라합시다,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것들이 현혹하는 시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 어디로만 와야만이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거짓 것들이 많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가정 파탄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몸도 망하고 재산도 가정도 망하고 영육간에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거짓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참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이다. 여러분 가죠? 누구한테 부름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부름 받았어요? 확실히 믿어? 그 확신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목사도 믿어야 되고 집사도 믿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평신도도 믿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따라합시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 것 따르면 모든 거 무익합니다. 이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자가 참 선지자, 참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벗어나면
어디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절대로 순종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아니한 일이라면, 의의 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깨어가지고 구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자신이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곁길로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3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려서 그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거짓 것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를 너희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 평안하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대 민족의 미래를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망한다고, 죄의 결과는 망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방향전환하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이게. 그런데 거짓들은 뭡니까? 평안하다. 속입니다 이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함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따라합시다.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옳은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유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일단 예수 부인하면요, 십자가 부인하면은 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단으로 구분하라. 무엇을 부인하면? 십자가, 예수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는 데 따라가지 말아세요. 따라가면 죽어. 망합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 부인하지 않는 참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어느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까? 따라합시다. 복된 성도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성도다. 참된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과 저 참 거짓 구분하면 됩니다. 이거.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인가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 무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재앙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아버지의 노여움, 어머니의 노여움도 무섭죠. 누구의 노여움도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사정없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육체를 보십다 이게. 다리 건강하고 팔 건강하고 우리 뱃속에 오장육부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박살나면 살아 죽어 살아 죽어. 비록 다리는 조금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우리 심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좀 힘든 불편한 상태지만은 살아야 죽어요. 삶을 삽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하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악인의 머리를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박살낸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만 그렇게 칠까요? 거기에 따랐던 무리들, 대열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면 어려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익하고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해서는 참 것을 옳은 것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부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23장 28절 찾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거짓과 참된 것 구분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꿈은 어떻습니까? 잠자다가 꿈 꾸면은 기아집도 짓고 또 힘든 악몽도 끼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은 잠에서 눈 뜨고 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 없어져. 아무리 기아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큰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싹 없어져 버려. 아무 효용이 없어. 그러나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알곡을 빼낸 뭡니까?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껍질. 여러분 가죠? 알곡이 들래요? 껍질이 들래요? 알곡이 돼야 돼. 천국의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야 돼. 껍질이 되면, 껍질은 어떻습니까? 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불쏘시개로 들어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거짓과 참에 얼마나 결과가 달라집니까? 이게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견은 불태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이 많으면 사람에게 유익과 풍족함을 줍니다. 그러나 껍질이 많으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허정감만 주지, 허무함을 줍니다. 이게 또 사람들에게 유익 못 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알곡 누가 돼요? 여러분 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 쭉정이라고, 껍질이라고 그때 판정받으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과 가짜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이게 이 달콤하게 들리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뽀록이 난다. 시간 지나면 뽀록 나. 그러나 진짜는 어떻습니까? 뽀록 날 것도 없지. 오래오래 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진짜는 오래오래 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는 거짓의 무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1절 말씀 보니까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왜 선지자를 하나님이 쳐? 거짓 선지자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짜를 친다는 얘기입니다.